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한다는 것은 천사들의 지배하에 장차 오는 세상, 다시 말하면 천국이죠. 장차 오는 세상.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천국으로 간다면 우리가 가는 거죠. 가는 건데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부름받아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도 그 천국은 다시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옛 땅과 옛 하늘이 변하고 새 땅과 새 하늘이 되어지지만 천국이 도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임한다, 온다. 그래서 장차 오는 세상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사들에게 복종한다.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2장 6절에 보면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오직 누가 증거했다. 그 말은 어떤 이가 성경에서 증언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시편 9절은 시편 8장 4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누구이고 인자가 누구이냐. 이 사람이나 인자나 여기서는 이 인자라 그럴 때에 인자가 두 가지 의미의 인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인자가 있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인자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성경 가운데 하나인데 주로 거기에서 인자도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히브리서 2장 6절하고 7절은 어떻게 보면 좀 해석이 약간은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2장 6절에 있는 사람이나 인자는 인류나 우리를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자가 예수님이 되기보다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가 되어집니다. 인류를 일컫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러니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배역하고 배반하는데 어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사람들이, 인류가 무엇이간데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며 반역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무관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온갖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누가요?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내용을 그 다음 내용을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혹은 하나님, 자, 두 분 다를 가리키는 지칭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님 혹은 하나님, 둘 다 지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나 우리 주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을 다른 말로 인자라 그러는데,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를 한다. 강팍하며 악하며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권고한다. 그 말은 돌보신다. 그 말입니다. 돌보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7절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이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인류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사람은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얼마 동안요?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천사는 정말로 월등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보다 탁월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탁월한 존재로 지음받은 천사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성도 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완벽한 존재였지만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주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천사가 이야기했는데, 그 보냄받은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에 사가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천사가 사가랴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지요?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지요. 아이가 낳은 다음까지 세례 요한 이름을 지을 때까지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임의로 한 것이에요. 천사가. 내가 말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안 믿어? 그러면 너가 믿도록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벙어리가 되라. 그리고 벙어리로 만들어버린 것이. 그렇게 천사가 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천사도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고 판단력이 있고 선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 가운데 더 충성스러운 천사들도 있고, 그렇지요? 더 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천사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지요. 천사들도 다 말하자면 개성이 다르다. 그 말, 개성이 다르다. 사람이 개성이 다른 것처럼 개성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인류나 우리들 사람들보다
천사들은 훨씬 더 영광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 속에서는 이 인류인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에게 영광과 존귀로 본질적으로는 관을 씌워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연수는 과거의 창세기에 사람들이 연도를 보면 몇백 년 혹은 이런 더 많은 연수를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1000년이다 그래도 2000년이다 그렇게 사람이 생존한다 그래도 영원의 시간 내에 비추어 보면 잠깐 동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천사보다는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월등하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세계가 눈에 닫히지를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영적 세계가 눈에 열려요. 그래서 이 땅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같이 보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까먹고 성령 충만을 까먹고 주님을 사랑함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다시금 세상밖에는 안 보이고 영적 세계는 보이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 살아계신 주님을 배웁고 살아가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생하게 그분 앞에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은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만든 종교만 남게 되는 그러한 육체적인 삶만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본질 자체가 영적 세계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살아요. 말하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기가 천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쉽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영적 세계를 그들은 드나들고 사니까 천국이라는 것 자체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는 알아요. 아무리 그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되고 타락해서 악한 자가 되어져 버렸어도 귀신도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왜? 아무리 살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무수히 많은 종교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영적인 실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해버리고 영원토록 모를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물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을 모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똑같은 자식이 둘이가 있는데 부모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쳐주는 것을 잘 아는 자식하고 전혀 모르는 자식하고 그 둘 중에서 효도하기는 누가 좋냐 그러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식이 효도하기가 더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 해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식이 반드시 효자가 되는 건 아니고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잘 모르는 자식이 그렇다 해서 불효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 사촌 누님이 70이 다 되셨는데 그분이 소경이셔요. 소경인데 자식들이 있는데 참 효도를 많이 하고 살아요. 왜? 엄마가 어릴 때부터 소경이고 그러니까 엄마 손을 붙잡고 화장실에 모시다 드리고 식사할 때는 밥에 숟가락에 반찬을 얹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살아서 그 집 자녀들은 참 효자들이에요. 다 그 조카 애들인데 다 효자들이에요.
조카애들이 다 이제 늦게 난 아이들이 한 20대 후반, 30대, 40대 그러는데 애들이 참 조카애들이 효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은혜를 알기보다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살아와서 효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귀신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한 것은 그런 것은 정말로 심각한 범죄가 되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되지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그 사랑이 식고 하나님 말씀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을 배역하고 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해방죄나 혹은 전혀 회복하거나 돌아올 수 없는 배도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 뒤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배도는 나중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와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배역과 배도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다 해도 다시금 그가 살아있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지지요. 존재상 천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잠깐 동안의 인생과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이 땅의 삶은 잠깐 동안에 불과하고 천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영광과 존귀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가 선택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가령 우리에게 너는 천사로서 살래 아니면 사람으로서 살래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천사로 살 때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돌아서는 것이 좀 더 어렵고 왜 보고 아니까. 하지만 사단과 마귀와 그의 수하들인 천사들의 약 3분의 1 정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타락해서 악한 영, 마귀, 귀신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배역했으며 영원한 심판을 가지고 왔지요. 그렇게도 되어져요. 하나님은 천사나 사람을 로봇이나 기계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나 사람을 만든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선택권,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신 것이에요.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삶을 요구하신 것이죠. 권리도 누리지만 의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삶에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 사람들은 잠깐 동안 몇십 년이든 혹은 몇백 년이든 혹은 더 많이 과거에 살았던 시대이든지 간에 잠깐 동안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2장 7절입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을 그 발 아래. 그래서 절을 할 때에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 절은 인류 앞에 있는 6절처럼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문맥상 인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이게 인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으로 이 시편 8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으로 일단은 먼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인류 사람들 앞에 복종시키셨다. 그러면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아무것도 없게 하셨는데
그러나 아직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만물이 다 사람들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히브리서 2장 9절은 넘어갑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을 보니.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는 2장 7절 같은 경우가 2장 9절하고 거의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그럴 때에 첫째는 인류를 이야기하는 2장 6절을 받아서 인류를 이야기하는 걸로 하나는 볼 수가 있고 하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걸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은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리고 2장 9절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인류 자체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고 그래서 이제 이 잠깐의 시간이 안개 같은 나그네 같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서 그러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천사보다 못함을 인류가 입어서 자기 마음대로 강팍하게 멋대로 죄악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천사보다 더 나은 삶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잠깐 동안 못하게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에 합당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사보다 훨씬 더 나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류를 해주려고 하니까 그 인류의 죄악상, 인류의 죄인됨 또한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악함과 완악함과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원자로서 또한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인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지금 1장, 2장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이 만물을 능력으로 붙잡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분은 천사보다 월등하시며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신데 잠깐 동안 사람과 마찬가지의 자리인 천사보다 못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되며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 가지고 계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되심 그분의 신성만 가지고는 인류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이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는 제가 건너뛰고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지 않고는 인류는 구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지 않고서는 영원한 구원의 문은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러한 믿음의 문, 믿음의 길, 구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문을 자신의 피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열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인류, 범죄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을 보니 죽음의 고난받으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단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해서 구원은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반드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필연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셔야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아버지께 이제는 동등하게 순종하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서 그것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그런 설명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설명하자면, 어떤 회장님 아들이 계신데 그가 낙하산 인사로 이사가 되고 부장이 되고 팀장이 돼서 그의 사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빠른 고속 승진으로 나중에 회상 자리를 물려받을 수가 있는데 그가 평사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회장 아들로서의 권세나 이점을 다 버리고, 그가 회장 아들로서 그가 충성되게 살아서 나중에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하게 받는 존귀와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인류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했던 자리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고난을 인류를 대신하여 받으시고, 그래서 죽음의 고난의 잔을,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심은 9절 하반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신다, 죽음을 경험하신다, 겪으신다 그 말입니다. 마땅히 죽으셔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인류가 지은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지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무죄하신 아들만이 인류를 대신하여 사형 선고,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대신 받으실 수 있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를 아는 마귀가, 아는 사탄이 주님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죄를 짓도록 시험하고, 죄를 짓도록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통하 이간질하고 공격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인하며,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를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그 자리, 죄인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오셨고, 주님은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하였다. 이기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죽으심을 맛보시고 죽음을 경험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9절 하반절이 좀 번역이 약간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실상은 번역한다면 약간 거꾸로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번역이 돼야지 좀 더 맞는 번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2장 7절, 6절,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지요. 이 시편 8편인데 이것이 조금 난해한 구절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에 부분까지도 다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2장 6절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내용으로 보면 사람을 정말 무가치한 사람들, 무가치한 인류 죄인된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며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며 이러한 인류를 주께서 생각하시고 주께서 권고하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기억을 해주신다. 생각하신다 그 말이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 그리고 권고하신다. 돌보아 주신다. 불러주신다. 찾아주신다.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권고하시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권고하시는 것은 아들을 보내시며 종들을 보내시며 또한 인류를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권고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 인류에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2장 6절은 정확하게 인류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장 7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본문 속에서는 그래서 인류로 보는 것이 좀 더 맞는데 주 예수님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인류의 정체성,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들에게 결국은 잠깐보다 천사보다 못한 삶을 허락하시지만 이 나그네 인생의 삶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과거의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다면 그들은 영원한 삶 동안의 천사보다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남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엿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씌워주신 영광과 존귀, 물론 지금은 얻지 못하고 있고 예비된 영광과 존귀를 본다면 그들은 훨씬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태어남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태어남에 대해 감사할 수 없냐 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강팍하게 살아가며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며 자신의 태어남을 비관하며 심지어 어리석게 살아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태어남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본질적으로 관을 씌워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사람이란 존재 자체를 천사보다 못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로 관을 씌워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잠깐 동안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요. 과거 로마 시대나 혹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삶을 비유로 들자면, 한 아버지가 있는데 또 황제나 왕이 있는데 왕자를 낳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누구에게 교육을 맡기냐 그러면 신하에게,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한 신하에게 교육을 맡기죠. 그러면 그 왕자가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는 그가 왕이 될 건데, 잠깐 동안에는 자신의 신하가 될 그 신하에게 스승님 그러고 존경하고 배운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배움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배웠던 그 스승이 그가의 신하가 되고 스승은 그를 왕으로서 섬기게 되지요. 혹은 과거에 어떤 잘 사는 집안에는 노예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율법에 비유하기도 하고 복음에 비유하기도 했던 성경의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신의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종에게 자신의 자식 교육을 맡깁니다. 그때까지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냐 그러면 종에게 순종하고 살다가 나중에 성년이 되면 그는 종이 아니라 이제 종에게 순종하고 배우는 자리에서 그 종의 주인이 되죠. 마침내. 그런 것처럼 그러면 잠깐 동안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슴에게 종에게 뭔가를 어리기 때문에 배워요. 유모 밑에서 배우고 숟가락질 하는 것도 배우고 똥 싸는 것도 걷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잠깐의 생활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원망한다면 그 사람을 똑똑하다 그래요? 어리석다 그럽니까? 어리석다 그러는 것처럼 인류가 지금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의 나그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과 계획은 그들이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산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비하신 영광과 존귀, 또 존재적으로 영광과 존귀한 사람으로 세움받은 그 관을 마침내 씌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그 주인의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하인에게 배우고 복종하고 하인을 몽학선생으로 삼아서 초등교사로 삼아서 배우고 있다 그래도 본질적으로 그는 주인의 아들이고 장차 주인이 될 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웠다. 신분 자체가 그렇다, 그런 이야기지요. 인류 역사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길을 걷는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잠깐 동안 계획하신 잠깐 동안의 인생의 삶도 어리석게 살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어그러져버리고 불순종하며 강팍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며 배역하며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아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같이 되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심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아들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자로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되셔서 순종의 길을 걸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순종의 길을 걸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안 쓰셨다면 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으심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사랑함이 되고 감사와 노래 불러야 될 이유가 되고 그런 고통의 고난의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강팍함과 하나님의 등짐과 떠남을 통하여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된 우리가 영원토록 못하게 되며 영원토록 저주 속에 있는 형극의 길이 되어져 버렸다 하는 사실인데 주 예수님께서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인하여 모든 사람인 우리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하시며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렸고 구원의 문이 열렸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그 구원, 영광,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을 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히브리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살피고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지각을 열어 주시며 주님에 대한 기쁨과 찬양과 찬미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도덕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나이까. 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사오매 우리의 더럽고 얼룩진 삶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사오매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오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